네,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하와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섰습니다. 네, 그래서 뱀을 만나는 장면인데, 이건 한번 제가 읽으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 그런 얘기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다. 하나님이 너희를 속인 거다. 이런 얘기죠. 하와가 왜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과 앞에 섰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봅니다. 하와는 이미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엄명을, 그 금지법을 알고 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정도예요. 제가 볼 땐 정령 죽을 거다라고 아담이 말하지 않았겠나. 그리고 그 얘기 분명히 들었지 않았겠는가. 아니면 정말 자기가 말한 대로 만지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마라, 죽을 수도 있다, 이 정도 라고 하더라도 절대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한 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 많은 허가된 생명나무는 외면하고서 왜 그랬을까? 혹시 단순한 호기심, 그러니까 말하자면 왜 저건 먹지 말라고 했을까? 애들이 이거 먹지 말아라 그러면은 왜 이거 먹지 말라고 했을까? 이렇게 생각했듯이 그 정도의 호기심 가지고 그 앞에서 서성거렸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면 이제 서성거리는 이유가 호기심을 넘어서서 이미 저거 어떻게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마땅히 용기가, 마지막 방아쇠를 당길 용기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닐까? 제 생각이에요. 선악과 근처에는 뱀이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본문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거라고 말했냐면, 여기 보면 간교하다. 뱀이 가장 간교했다.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이 녀석이 하와가 어떤 식으로든 뭔가 물음표를 가지고 서 있는 하나님이 절대 금기시한 나무 앞에서 뱀이 거기서 그 주변에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전 이렇게 한번 말을 제가 정해봤는데요. 비틀린 합리.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큰 용이 이 세상으로 내어 쫓겼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탄이라고 하는 자의 이 본성은 온 천하를 꿰는 거예요. 이거 뭐 굳이 다른 비유가 필요 없이 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그냥 크게 말하지 않고 정도를 땀을 내서 열심히 걸어가면서 거기에서 뭔가 얻어지는 걸로 자기와 자기 가족을 부양하며 그렇게 묵묵하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뭔가 문제 제기를 계속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취미를 넘어서서 그게 그냥 간혹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직업인 사람들이 있어요. 사탄도 그런 거예요. 범죄를 위한 용기가 필요한 곳에 어김없이 사탄은 등장합니다. 이게 사탄이에요. 하와가 먼저, 그리고 아담은 나중에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래서
여자가 이 사탄의 얘기를 듣고 나서 다시 쳐다보니까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용기를 뒷받침할 만한 게 세 가지인데,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했다. 그 전에 것보다 훨씬 더 그렇게 느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도 그리고 자기 남편도 다 따먹었다라는 얘기죠. 여기 제가 얘기해서 만들어낸 이 비틀린 합리라는 얘기를 좀 이따가 이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할 텐데요. 사탄은 능력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물이에요. 영물이 인물 속이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 옛날 용어로 귀신에 홀린다고 하잖아요. 그 표현이 어떤 때 나와요? 자긴 자기 정신이 멀쩡한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그래서 아이고 귀신에 홀린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사탄의 아주 간단한 능력입니다. 하와에게 선악과를 취할 큰 용기를 주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선악과 하나를 입에다 넣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응한 겁니다. 맞선 거죠. 그러니까 하와가 이 생각을 다 하고도, 그러니까 불나방이 불을 쳐다보고 죽을 줄 모르고 그냥 죽을 줄 알고서도 달려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에다 손을 댄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여기 다시 비틀린 합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디까지가 옳고 어디서부터 틀린가, 이제 이 얘기를 좀 설명을 제가 해볼게요. 제가 여기 좀 치우고 이렇게 갖다 놨는데요. 오전에 제가 저거 울타리 설명을 했잖아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저 울타리 안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울타리 안에서 제가 쓰는 이 G라고 하는 약자는 제가 만든 약자인데 저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W는 말씀이라고 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창조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저 안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로운 거예요. 그리고 저 안에서는 얼마든지 여러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요거 이 비틀린 합리 얘기하기 전에 저걸 좀 설명을 다시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뭐 지금 미성년자는 없으니까 부부는요, 왜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주신 이야기 제가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왜 부부를 결혼하게 했을까요? 뭐 여러 사회학자나 인류학자는 별 얘기 다 하겠지만, 제가 목사로서 봤을 때는 이게 아담 개인의 이유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유가 있어요. 일단 하나님 입장에 성경에 나오죠. 일단 하나님은 혼자서 외롭게 지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짝을 붙여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키실 만한 임무를 감당하는데 아담 혼자는 어려워요. 그래서 하와를 붙여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배필을 준 겁니다. 파트너죠.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게, 그래서 이게 혼례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몸으로 그러게 니네 행복하고 하나님 일 잘 완수하면서 우리 모두 안식하자. 이게 바로 창세기 2장의 마지막인데, 우리는 그 안에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신약으로 쭉 넘어오면 에베소서에 그런 얘기가 있죠. 결혼 안 한 바울이 결혼을 하라고 권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 안 하고 하나님과 결혼해서 뭐 우리 어머니 때 주로 하는 농담이 그런 거였대요. 나는 하나님하고 결혼했어. 이제 노처녀들의 그런 항변. 어쨌든 그러지 말고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나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독신으로 은사를 받고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지 않으니까 니네 사고 치지 말고 결혼해라. 그리고 결혼해서 가정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은혜를 끼쳐라, 복을 끼쳐라, 이 얘기를 해요. 이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혼한 부부는 부부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행복한 걸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처녀의 신분으로, 그리고 이 총각의 신분으로 얼마든지 자유하게 지낼 수 있어요. 이 가정이라는, 부부라고 하는 울타리가 없고 아기가 없을 땐 가정이라는 울타리라고 말하기 어렵죠. 아기가 생기면 이제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생기는데, 이게 이제 문신의 폭이 좀 좁아요. 왜냐하면
혼자일 때와 둘일 때가 다르거든요. 그 성경에서도 둘은 한 몸이 되라고 그랬어요. 이제 요 얘기가 있다가 깨져버린 게 나옵니다. 그 한 몸 된 것에서 자유를 찾으면 돼요. 근데 사람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신자들도 왜 둘이 같이 결혼을 해서 한 몸이 된 데서 행복하고 기쁜 것을 찾고 또 누리고 감사할 줄을 모르고 왜 다른 걸 찾습니까? 다른 걸 왜 찾아요? 제가 아주 적나라한 비유를 하고 싶지만 그렇게는 할 필요가 없고, 주어진 그 부부 안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찾으세요. 가장 행복한 방법을 찾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허가내주고 축복한 관계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지 왜 밖에다가 시선을 돌려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유가. 자녀가 있어요. 우리도 이제 저런 과정을 다 겪었기 때문에 까마득하죠. 저거 언제 저렇게 가나. 아직 시작도 안 하신 부부도 있는데 저 가려면 멀었죠. 이제 저렇게 키우고 하면 저나 이런 이게 나이 드신 여러분들 둔 부모님들처럼 이렇게 되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저 때는 또 저 때 나름대로의 달콤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왼수냐 악수냐 하면서도 뭐 열이 끓고 병원에 싣고 다니고 이러면서도 쟤들 보면은 저도 생각이 나요. 아, 이게 아련하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면은 싫지 않아요. 그 참 한 번뿐인 기회잖아요. 저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워. 그거 아닌 다른 걸 생각을 하면 이거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 아니야. 본인이 본능적으로 좋은 것만 선택해서 먹고 마시고 입을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좋은 데다가 영역을 주셨겠어요. 저 안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주어진 시간에, 부부로 주어진 시간에, 그리고 엄마로 아빠로, 그리고 자녀로 주어진 시간에 이걸 누리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쁘고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 울타리예요. 자, 저 이제 빨간색으로 저렇게 칠해 놓은 데가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의 영역인데, 결국 저걸 펄쩍 뛰어 넘어갈 용기를 밖에 있는 사탄이 살살 꼬셔가지고 저걸 확 뚫고 나왔어요. 저희가 뭘로 막혀 있는 게 아니거든. 저걸 막 이렇게 뺑뺑 돌려놓은 게 아니라 가지 마라 라고만 얘기만 돼 있어요. 편말만 딱 꽂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헐렁 들어가 버려가지고 탈출해 버려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한 사탄이 하와에게 던져준 이 뭐랄까요, 이 촉매제가 뭘까? 그게 바로 비틀린 합리인데, 저기 사다리,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죄악 가운데 있는 자기 영역으로, 사탄의 영역으로 사다리를 놔준 거예요. 저 위험천만한 사다리를 저벅저벅 걸어서 저도 가고 지 와이프도 가고 지 남편도 갔어요. 그래서 이 비틀린 합리는 언제나 지금 우리에게도 여기에서 이쪽으로 건너가게 하는 사탄의 촉매제입니다. 귀신에 홀리는 거예요. 이 비틀어진 합리가 뭔지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게 얼마나 이 안에 어마어마한 낚싯바늘이 들어있는지를, 아주 치명적인, 한번 걸리면 빠져나올 수 없는 낚싯바늘인지를 여기 본문을 잘 보면 나옵니다. 첫 번째, 비틀린 합리 어디까지가 옳고 어디서부터 틀린가를 알아야 돼요. 일단 사탄은 거짓말의 천재예요. 거짓말도 이렇게 하면 아예 처음부터 너 그냥 완전히 괴물같이 생겼다 이렇게 하면은 누구든지 거부감이 확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그렇게 안 해요. 처음부터 그냥 바보 같은 그런 화법으로 야, 하나님이 이거 다 먹지 말라고 그래. 니네 굶어 죽어야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탄이 점점 하와의 마음속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어떻게 가나 보자고요. 뱀이 이르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데까지 바늘을 꼽아 넣습니다. 마음에 바늘을 확 꽂아서 당기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맞설 준비가 된 하와로 만들어 버려요. 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제 요 얘기를 이 사탄이 하는데, 자 보세요. 첫 번째, 선악과를 취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건 누가 한 얘기냐면 하나님이 한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니네 왜 죽어? 라고 하는 얘기가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죽는 거야. 이 선악과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니네 이렇기 때문에 죽는 거야 라는 얘기가 없어. 그 얘기 안 해주신, 공지 안 하신 하나님 잘못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공지하셨으면 제가 그거 손 안 댔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얘기를 다 듣고 나면 공지해봐야 소용없어요. 얘기를 하나하나 하와는 그걸 알아들을 생각이 없어요. 두고 보자고요. 그 옆으로 이동을 해서 선악과를 취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고 하되 그렇지 않아. 하나님 같이 돼. 왜 그런 줄 알아? 니네 눈이 밝아져서, 여기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될 거거든. 그게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 너희도 선악을 알게 돼. 근데 하나님이 이런 얘기 없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니네 눈이 밝아져서 나처럼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죽는다라고 결론만 내렸어요. 근데 사탄은 뭐라고 하느냐면 니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하나님처럼 구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안 죽어 라고 정반대 결론을, 하나님하고 완벽하게 충돌하는 결론을 내는 거예요. 사탄의 화법을 참 진짜요, 딱 빼닮은 현실에서 사람들이 많습니다. 뉴스를 보면 어쩌면 뻔히 다 아는데도 내막을 모르잖아요, 여기는. 근데 우린 내막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도 그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결국은 그걸 비틀어서 자기 할 얘기를 딱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쪽 아닙니다. 하나님 쪽은요, 그냥 우직하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탄은 머시기가 길어요. 말이 많다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소리를 해요. 거짓말이에요. 자, 이게 사탄이 말한 게 다 사실입니다. 근데 틀린 게 하나 있어요. 결코 죽으리라. 절대 안 죽어. 뭔 차이가 있을까요? 이 얘기는 좀 오그라들었죠? 쉽죠? 보자. 화살표한들 보세요. 하나님은 너희가 자신과 같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아.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러므로 선악과를 취하면 죽는 것보다 니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절대 죽지 않는다.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자, 보십시오. 창세기 3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사탄의 말대로 됐습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이거 뭔 일이야 이거. 자기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를 엮고 치마를 만들었어. 그들이 날에 선을 할 때 동산에 거니나 여호와의 음성이 듣고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빛을 피하여, 두렵다는 얘기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그 선악과를 딱 건드리고 나서, 취하고 나서 이런 변화가 딱 온 겁니다. 사탄의 말과 같이 눈이 밝아졌네요. 뭐라? 눈이 밝아졌네. 역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자기처럼 되는 게 싫었던 거예요. 이거 이상한데, 분위기가? 일단 요 얘기를 하려면 창세기 2장 24절에서 25절, 이게 이 결혼 주례를 해주신, 아담과 하와의 결혼 주례를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라. 아담과 그 아내 둘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여러분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위에 둘이 한 몸. 그 부부 왜 그러지? 벌거벗었다니까 신혼부부. 하나도 안 부끄러웠다고 하는데 거기 굉장히 소란스러운데? 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도 없는 세상에 생각해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안 보이지? 거기에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있는데 둘이 결혼했어. 그러니 이거 완전 누드해변 아니야? 그러니 벗었든 말든 뭔 상관이야? 이렇게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시켜볼까? 저 부부? 진짜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는데 진짜 아무도 없어요. 저도 없고 다 없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없고 밖에 나가 아무도 없어. 그래가지고 나하고 내 아내만 있어요. 근데 이제 날씨도 좋아. 그러니까 헐벗고 그러고 돌아다니면 안 창피해요? 여기 보면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네. 근데 아까도 봤듯이 선악과를 닦다 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배가 이렇게 나와서 그런가? 뭐 살이 처져서 그런가? 아마 그거 아닌 다른 거 있을걸요?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 자신들의 벗은 몸을 발견했어요. 여기 보면 한 몸이라고 돼 있잖아요. 한 몸. 그런데 뭘 발견하냐면 개체. 한 몸은 서로 나뉘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아예 뚜리 붙어서 샴쌍둥이처럼 붙어서 한 몸이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얘기한 그건 둘이 한 몸이 되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를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원래 하나님의 뜻은 둘이 같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이 샴쌍둥이처럼 결혼식 때 찰싹 달라붙은 게 아닌데 그 창세기 2장 끝절에 보면은 그 효과가 어땠냐면 둘이 진짜 한 몸이 돼가지고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한 몸이 됐다는 건 둘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참 이런 설명을 해야 되네. 전신 거울 앞에서 아무도 없는 목욕탕에 내가 옷을 벗고 들어가 놓고서 아우 창피해 이러고서 거울 이렇게 가리고서 가시는 분이 있어요? 왜 반응이 없어? 진짜요? 안 그래? 그래, 맞아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 여러분, 뭐 요즘 코로나니까 집에, 그 욕실에서 따뜻한 물 이렇게 해놓고 따뜻하게 히터 틀어놓고 들어갔는데 이렇게 벗고서, 좀 배가 나왔네. 좀 이렇게 주름도 있네. 이렇게 하지. 창피해. 빨리 옷 입어야지. 이렇게 거울을 쳐다보고 이러는 분이 있어요? 없죠. 누가 있어요? 저도 안 해요. 저만 안 해요? 이상한 사람인가? 이 둘이 그랬다는 거예요. 왜 내가 혼자 들어가서 거울을 보고 맨 얼굴과 맨몸을 거울에 비춰보고 창피하지 않은 줄 아세요? 이건 내 몸이니까예요. 이건 내 몸이니까. 근데 여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둘이 한 몸이 되라라고 하는 비밀은 둘이 같이 내 아내하고 같이 서도 둘이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서로 부끄러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이상한 소리 한다. 막 이 사람의 장점과 단점 뭐 이런 것도 다 받아주란 말이에요. 막 이런 얘기해. 일단 원론적인 데서 보자는 거예요. 원론적인 데서 이 남자가 내 옆구리뼈고 이 여자가 내가 저 옆구리뼈에서 나왔고 이 여자가 내 옆구리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둘이 하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이 사람의 문제는 곧 내 문제고 이 사람의 기쁨은 내 거고 아픔은 내 건 거예요. 그게 부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렇게 영역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니들 이 안에서 재미를 좀 느껴봐라. 즐거움을 가져봐라. 꼭 둘이 만나서 청년의 정욕을 풀고 자녀를 두는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필요할 때 정확하게 맞는 사이즈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내 살이고 이건 내 뼈야 라고 좋을 때만이 아니라 싫을 때 힘들 때도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선악과를 딱 따먹으니까 지가 먹고 지 남편에게도 줘. 예. 그래가지고 뭐 그러고 나니까 둘이 딱 이렇게 쳐다보니까 서로 왠지 이상해진 거예요. 개체.
둘이 한 몸이 됐던 게 이제는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내가 저 사람과 비교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배필과 이 남편 사이에는 그럴 수가 없는 거라고 정해져 있어요. 또 그랬었고, 근데 선악과를 딱 떠먹으니까 둘이 딱 됐어요. 아직도 결혼해서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시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부부가 서로 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헤어져라 라고 하기 전에 이 문제 해결하셔야 돼요. 그거 해결 못하면은 다음번도 없습니다. 가정 목회의 시작이거든요. 배우자 목회는. 그 가정 목회 못하면은 자녀 목회 안 되고 그 가족 목회 안 되면 다른 사람이 주어지질 않아요. 저 안에서 정말 자유를 느껴야 돼요. 둘이 한 몸 된 자유. 한 몸 된 자유. 둘이 같이 벌거벗었지만 창피하지 않아. 왜냐하면 이게 내 살이고 이게 내 뼈니까. 근데 둘이 떨어져 버렸어. 아니 애초부터 요즘은 그래요. 요즘은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어렵게 만나 결혼해도 애초부터 결혼할 때부터 둘이 하나 될 생각이 없어. 그렇게 하라고 얘기는 해줘도 둘이 하나 될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 몸이어야 극복하는데 나는 이런데 너는 왜 못 따라와? 상대 쪽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네가 뚱뚱하니까 저 좁은 틈을 못 들어가지. 네가 너무 얇아가지고 저런 방패가 못 대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 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손 보고 넌 너무 얇아가지고 다리 보고 너 허리 보고 넌 너무 두꺼워가지고 목욕탕을 보고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야 좀 빼자. 그냥 그렇게 하고서 이렇게 좀 운동해서 좀 키우자. 이렇게 얘기하지. 너 때문에 나 죽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자기 몸에다 대고. 그래서 한다는 짓을 보세요. 무화과잎으로 가립니다. 가릴 필요성이 생겼어요. 왜 가립니까? 자기 몸을 자기가 보는데. 자기 몸을 자기가 보는데 왜 가려요? 그러니까 이거 벗고 다니자는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자기가 아무도 없는 데서 자기가 자기 거울을 보는데 왜 가려요, 자기 몸을.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이렇게 돼요, 부부지간에. 선악과가 다른 거 없어요. 지금도 둘이서 뭔가 가려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과 사이에서 여러분이 뭔가를 가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자체가 넌센스고, 여러분 부부와 더불어서 이게 가릴 게 있다고 생각하면 그 문제입니다. 이게 가려서 해결될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뭘 가려서 우리가 가려가지고 가려져요? 뭘로 가려야 하나님의 그 눈을 피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짓을 해요. 그러니까 죽을 짓이죠. 차라리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나가는 게 나아요. 알고 보니 하나님 이거 잘못된 겁니다 라고 나가야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해법을 주시잖아요. 근데 가리려고 해. 가리려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가릴 만한 것이니까 둘이 한 몸이 됐다가 떨어졌어도 있죠. 이게 이 상황에서 바로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나 이거 따먹었더니 하나님 나하고 그 남편하고 나하고 아내하고 벌써 이렇게 달라졌어요 라고 빨리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거듭난 사람들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럼 잘못했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성령님이 알려준다고요. 그거 잘못된 거야. 아니 그 전에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했으면 잘못했어요 라고 빨리 숙이면 돼요. 그거 바꾸면 된다고. 가리려고 하지 말고. 나무 사이에 숨어. 죄인의 본성은 자꾸 가리고 숨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요. 애초에 하나님 앞에 다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려우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맨 밑에 줄입니다. 사탄의 말과 같이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하나님과 같이 되지는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 떨며 숨어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사탄은 거짓말했네.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사탄은 거짓말하는 존재라고. 거짓말로 하나님 앞에 맞서게 하는 아주 우매한 자를 만들어서, 멍청하고 무식하고 용감한 자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맞서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데 그 앞에서 맞서요. 저렇게까지 해준 분인데 저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를 느끼라는 건데,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처녀에서 총각에서 진화해서 아내로서 남편이고, 거기서 진화해서 엄마 아빠로 저 안에서 더한 자유, 더한 기쁨, 더한 행복을 누리라는 건데, 그게 생명나무라는 건데 왜 그 범주를 벗어나려고 하느냐. 이 문제만 해결돼도 교회는 세상에서 아마도 한 80% 이상은 빛을 발하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개인과 가정이 모두 저 범주 안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의무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라면 아마 이 세상에서 많은 직종이 불황을 맞고 폐업하고 난리가 날 거예요. 이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3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 아담 부부가 이제 핑계 릴레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어요.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어?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벌써 가라사대 누가 너보고 벗었다고 말했냐. 제가 이걸 보고서 이 말씀의 실마리를 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벗고 하와도 벗고 있었어요. 근데 걔네들이 그걸 의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벌써 벗었다는 걸 알았어? 그러면 너 벗었다고 누가 얘기해 줬어? 네가 벗었다고 너한테 얘기해 준 게 누구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실과를 혹시 먹은 거냐? 예. 아담이 가로되 바른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 여자 실과를 하면 저도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여자에게 넌 어떻게 해서 먹었냐? 뱀이 꿰는데요.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네. 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게 핑계 릴레이를 했어요. 아주 자연스럽고 정말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너 누가 그랬어? 그럼 옆에 이렇게 가는 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아담 부부는 벗은 몸에 대해서 서로 하나님께 창피나 수치감을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나체로 창조하셨고 지내게 했기 때문이죠. 만약에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을 때 옷을 지어서 입혔을 거예요. 근데 옷을 지어서 입혔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아담과 하와 부부에게도 나체 생활에 대해서 금하지 않았습니다. 아담 부부는 불필요한 부분을 알고 필요 없는 대처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둘이 하나이기 때문에. 아직 자기 몸을 자기가 거울에 비춰보고 창피하다고 옷을 갖다가 맞춰 입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처럼 그거는 하나님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걸 보고 하나님 벌써 안 거예요. 중요한 점은 옷의 나체와, 그리고 옷이 나체가 아닌 비나체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관계가 아니라 두려운 관계, 그리고 멀어져 버렸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옷을 안 입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담과 부부는 핑계 릴레이를 계속했습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책임을 피하려고만 했어요. 너 누가 그랬어? 제 아내가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참 적나라하게 말해요. 당신이 나한테 주신, 그 본문 한번 볼까요? 아담이 가로되 12절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이거 그러니까 책임을 어디로 갈라치는 거예요. 지금 하와가 문제가 있는데 하와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당신이 나한테 줬네요. 그럼 하나님 책임도 있는 거예요. 이런, 뭐 그럴 수도 있네. 원인 제공자인가?
절대 싸움하면서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 끌어들이지 마세요. 집안 싸움 됩니다. 그냥 본인 대 본인으로 싸우세요. 여기 가만히 보니까 핑계 대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더 가봅시다. 모두가 책임을 피할 수 없어요. 아담이 하와에게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면 하와가 책임지고 해결해요? 그 문제를? 그러면 하와가 뱀에게 핑계를 댔어요. 그러면 뱀이 해결해요? 다 뒤집어 쓰고? 그러면 뱀도 만들고 하와를 만든 결국 하나님 탓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잘못해, 이 사람이 하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이 하라고 그랬어요, 저 뱀이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책임. 선악과 참, 선악과는요 따먹으면 사람을 참 비겁하게 만들어요. 비겁하게. 그리고 사람을 참 잔인하게 만듭니다. 선악과. 반대로 생명나무 열매는 사람을 아주 용감하고 정의롭게 만들어요.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어도 자기 아내나 혹은 남편이 잘못한 거는 다 자기 잘못인 거예요. 그냥 그러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 거예요. 진짜. 그 누구 닮은 거냐면 그게 하나님 닮은 거예요. 하나님이 판결을 하세요. 뱀에 대해서.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되 네가 이렇게 했으니, 보세요. 네가 이렇게 한 걸 다 알아. 이렇게 했다는 게 뭔지 알거든. 이렇게 꼬드겨서 이렇게 하와 먹게 하고 이렇게 아담 먹게 했지. 이걸 다 알고 있고 전말을 싹 알고 있는 거예요. 네가 배후 조종자지 알고 있는 거예요.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어라. 여러분 뱀의 이 판결을 보시고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이 모든 사건의 배후를 알아요.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아세요? 살다 보면 폭폭한 일이 꽤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특히나 이게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거기서 내가 삭혀야 되는 부분이 꽤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꼭 붙들고 넘어갈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사건의 전말을 다 알아요. 이미 하나님의 판단은 서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판단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그 판단에 대한 응징을 하시기 전에 저를 주목해서, 나를 주목해서 본다는 얘기예요. 뭘 보냐? 이 전말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판결하실 거다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냐, 아니면 자기가 나서서 응징을 하겠다고 나서느냐.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건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의 차이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맡길 수가 있거든. 내가 거기서 한 발 뺄 수가 있거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거기서 한 발을 빼지 않으면 하나님이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마치 적진에 들어갔던 정찰대가 적진의 본진을 알고 그 본진의 좌표를 딱 찍고 그리고 빠져줘야 됩니다. 빠져줘야 그 선발대 살리고 뒤에서 어마어마한 함포가 그곳에 떨어지는 거예요. 초토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뭘 어떻게 해보겠다고 소총 가지고 딱총질을 하고 있으면은 안 되죠. 빠져야죠.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벼락을 내리게 해요. 여길 보면 우리 그거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가장 첫 번째로 뱀에 대해서 판결을 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뱀은요, 하와를 딱 꼬셔먹고 창세기 3장 1, 2, 3절 정도의 몇 마디 하고, 그리고 뱀은 딱 침묵이에요.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뱀을 갖다 쭉 들어가지고 14절에 먼저 얘부터 판결. 신상필벌, 죄값에 맞는 형벌로 응징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가 아니라 제가 좀 적나라한 표현을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오랫동안 기다려요. 우리는 반대로 오래 기다리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기다려요. 그리고 응징을 하실 때도 그냥 단번에 이렇게 안 나가요. 이거를 몇 대를 얼마만큼만 힘으로 때려야 될까를 다 계산을 해요. 잘못한 것만큼. 그래서 그 법대로 다 그 규정을 적용을 해서 그거 그냥 여지없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딱 맞는 응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체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하는 건 엄청나게 잘못하는데 그 옆에 서서 이렇게 보면서 울분이 터지고 뭐 하다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네가 네 맞을 매를 버는구나. 그럼 불쌍해 보여요. 나중에는 저 매를 다 맞아야 되는데 저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나왔나 봐요. 저는 아직 그런 기도는 못 해봤는데 저 사람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맞아야 될 매 대수가 도대체가 답이 안 나오는 대수니까 그렇게 기도했나 봐. 뱀의 판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봐요. 배로 기어다니고 죽을 때까지 흙을 먹어. 저 이거 모르겠어요. 뭐 별놈의 해석이 다 있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 배로 기어다니고 죽을 때까지 흙을 먹어. 이렇게만 저는 느껴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피에 다녀야 되는 그런 팔자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만 서서 하늘을 이고 다닐 수가 없어요. 이 위에서 인공위성이 사진을 찍을 때 이걸 피해 다니려면 은밀한 곳으로 땅 밑으로 기어다녀야만 되잖아요. 사탄이 그런 거예요. 그런 생활을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흙만 먹어. 아니 정말 흙만 먹는다는 거 이건 최악의 조건이에요. 최악의 조건. 하나님이 주신 다른 거 못 먹고 그냥 근근히 땅바닥에 겨다니면서 그런 거나 먹고. 이걸 뭘 상징하는지 그냥 이 글자로만 봐도 우리가 뱀의 사역자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결국은 끝나요. 자, 이제 하나님이 이제 판결하시는 요거는 다음 주로 넘길게요. 요거를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또 다른 파트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뱀에 대한 얘기까지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그럽니다. 왜 선악과 앞에 섰을까? 또 선악과 앞에서 사탄은 어떤 식으로 하와에게 말도 안 되는 용기를 주었을까? 그랬더니 비틀어진 합리. 맞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데서 완벽하게 틀린 얘기. 여기를 건너가게끔. 이게 보통 용기를 줘서 저기를 건너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역에서 사탄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건데 여기서 절로 넘어가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절로 저벅저벅 걸어서 하나님의 영역을 탈출할 수 있게끔 하는 용기 뭐냐면 그게 바로 비틀어진 합리라는 거예요. 비틀어진. 그 합리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니까 눈이 밝아진 건 사실인데 하나님은 이런 얘기를 다 빼버렸어요. 눈이 밝아진 건 사실인데 눈 밝아진 거 가지고 결과가 좋지 않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두려운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로 의지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관계에서 그러니까 두려워서 나무 밑에 숨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그렇습니까? 누군가가 우리 집에 오는데 나 없다고 그래 그러고 숨으면 이게 도대체 얼마나 이게 비참한 일이에요. 누군가가 왔는데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냥 가서 떳떳하게 만나서 인사하고 악수하고 뭐 줄 거 있으면 주고 받을 거 있으면 받고 이런 거가 맞잖아요. 근데 그럴 수 없는 관계가 돼버려요. 눈이 밝아지는데 왜 그래요? 가장 가까이 하나 되어서 지냈던 사람들도 서로 개체가 되버려요. 단절되는 거예요. 나무에 숨기도 하고 창피해서 가려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사탄에 의하면. 이게 하나님처럼 됐다. 그럼 반대로 요 얘기를 빠먹을 뻔했네.
반대로 그러면 우리는 선악을 구별할 줄 몰라야 됩니까? 맞아요. 여기서 이제 눈이 동그래져야 되는데 우리는 선악을 알 필요가 없어요. 선악을 알아가지고 된 일이 이 일이라니까. 선악을 알아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자기하고 같은 파트너였던 아내나 남편이 둘이 찢어진다고 하나님의 관계는 뭐 이루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런 관계가 돼버려요. 선악을 알게 되면.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저 영역에서 왜 저렇게 빨간 걸로 이렇게 해서 빗금을 쳐놨냐면 우리는 이 안에서 나와 하와와 둘이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면서 얼마든지 저 안에서는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존경을 받고 행복하게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영역 밖에는 어떤 영역이냐면 선과 악의 영역이에요. 선과 악의 영역. 그거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과 악을 어떻게 결정을 할 거예요? 누가, 무슨 근거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금 그게 완전히 뒤죽박죽된 시대를 살고 있어요. 2022년. 무슨 근거로 누가 위임을 해준 어떤 근거로 우리나라는 이렇게 운영돼 가고 있을까요? 전혀 법적인 근거와 절차가 없고 헌법의 근거도 없는 일들이 이렇게 비재하게 일어나면서 합법적인 것처럼 말하고 또 말하고 침묵하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전혀 모든 책임은 방역수칙을 안 지킨 국민들에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네? 이걸 구별 못 하잖아요, 이거를. 이 원리를 모르니까. 이 성경에서 말할 때 선과 악은요,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권위로 판단을 해서 그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로. 아까 딱 하나 얘기했잖아요. 성별. 우리는 성별을 2개 있네, 3개 있네를 판단할 근거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남성, 여성. 때가 되면 둘이 한 몸이 되어서 한 가정을 이뤄라. 그게 진리예요. 그게 선악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행동하라는 것만, 행동 규범만 주면 우린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무너지고 저것도 무너지니까 전 세계가 한 울타리로 묶여서 글로벌 시대가 되고 나서 돈이 하나님인 시대, 그런 시대가 되고 나서 지금 스멀스멀 같이 비례해서 커간 것이 뭐냐면 젠더 이데올로기인데, 여러분 지금은요 남자가 여자로 바꾸는 거, 여자가 남자로 바꾸는 거, 이거는 아주 기본이에요. 오늘 아침엔 내가 여자였고 오늘 점심 때는 왠지 남자 같아. 저녁 때 오늘은 난 여자 하고 싶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자기가 심정적으로도. 그리고 저만한 애들이 어디 가서 뭔 소리를 듣고 와가지고 나 이렇게 해서 내 성별 바꿀 테니까 호르몬 주사 받고 몇 년 있다가 나 성전환 수술 할 거야 라고 해도 그거를 못하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성전환 한 사람이 여자였는데 남자로 한 사람이, 남자인데 여자로 한 사람이 여자들 스포츠에 들어가 가지고서 싹 석권을 해도 금메달 줘야 돼. 아니 그러니까 남성 여성이에요. 처음부터 남성이고 여성이고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왜 거기다가 이것저것을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뒷감당도 못 하잖아. 뒷감당도. 가만히 세상 돌아가는 걸 검색을 좀 해보세요. 레즈비언이 지금 돌아가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비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남자였는데 여자로 바꾼 사람이 어떻게 여자 스포츠에 가서
석권을 했는데 금메달을 주냐? 레즈가 그런 법안을 혹은 그런 일들을 비판하고 나서잖아요.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그냥 팝콘 가게예요. 얼마든지 어떻게 꾸겨지는지 보자 이거예요. 남성 대 여성으로 딱 나눠서 하나님의 진리대로 그대로, 그리고 가정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주고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건강하게 자라나는 방법 이외에 거기서 나오는 부작용이 크냐? 아니면 다 떠벌려 놓고 너나 할 것 없이 원하는 성 해라. 수십 개 수백 가지 성이 있어도 상관없다라고 다 오픈해버리고 나서 지금 나는 부작용이 더 많냐? 뭐 굳이 생물학적인 거 말고 의학적인 거 말고 심리적인 거 말고 현실적인 거 놓고 봐서 그게 어디 인정이 되냐는 거예요. 해법이 인정하는 거예요. 해법은 뭐가 있어요?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방법밖에 더 있어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걸 제가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듣고서요, 집에 가셔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다 보면 지금 현실에 있는 이슈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이 공식에 따라서 딱 분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설 건지, 왼쪽 오른쪽이 아니라 정말 올바른 하나님의 쪽, 하나님의 오른쪽으로 쓸 건지를 고민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고 여러분의 자녀가 또 그 가운데서 커갈 거예요. 이건 다 그만두더라도 이건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상 필벌입니다. 네, 우리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나, 아담과 하와가 벌려놓은 정말 이 불장난을 큰 불이 돼버린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나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씀 잘 듣고 성령님 따라서 더 배워서 오늘 하루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 서신 쪽에 나도 그 뒤에 서서 함께 잘 뚫어내는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